할렐루야. 아멘. 네, 저희 중동부 찬양 예배를 이렇게 합니다. 네, 학생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는데 여러분들 참 어려우셨죠? 네, 기도하고 제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새벽부터 이 오후까지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으로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것, 우리의 몸으로 표현하고 우리의 목소리로 표현하고 우리의 악기로 표현합니다. 주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은혜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올 한해 저희 중동부가 목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입니다. 올 한해 준비를 해서 이제 내년 1월 9일 날 말레이시아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현재 이제 갈 제자들의 한 12명 정도가 선정이 되었고 이제 다음 주까지 선정해서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성경 공부부터 시작해서 그쪽에 현지 사역지에 가서 할 찬양 또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가족 예배가 아무래도 우리만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만의 어떤 준비, 그런 어떤 훈련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가 함께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으로 오늘 한가족 예배부터 시작해서 말레이시아에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까지 저희가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선교에 대한 이야기로 좀 전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선교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성경에 선교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분하시죠? 예, 선교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선교라는 개념은 성경에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에나 선교의 개념은 알 수 있습니다. 선교 말고 다른 단어로 묘사를 했죠.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라 해서 전도라는 단어는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전도라는 단어는 선교라고 하는 큰 개념 안에 전도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세계 선교학자들은 마가복음 1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14절로 15절의 말씀에서 바로 선교가 무엇인가 라는 핵심 가치를 담아내고 있는 본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바로 선포하셨던 그 메시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망가지고 고장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누가 통치하는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선교라는 단어를 아주 여러 가지 단어들로 정의할 수 있는데, 여러 많은 미사여구를 다 줄여서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바로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참 뼈아픈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현대사에 일제강점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땅도 있었고 국민도 있었습니다. 나라의 3요소가 땅, 국민, 주권이라고 하지요. 근데 우리나라는 땅도 있었고 국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본에게 빼앗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권이었습니다. 그 주권을 빼앗기자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사용할 수도 없었고 우리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그런 뼈아픈 역사를 당해내지 않았습니까? 주권을 일본에 빼앗겨서 암혹하고도 참으로 혹독한 40년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그처럼 한 나라에 있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선교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는 일이 바로 선교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의 핵심 가치라 하여 본 구절인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때가 찼고라는 단어, 이 단어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때가 찼다라는 것, 기한이 다 됐다는 건데 어떤 기한이 다 됐을 거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자유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억압받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의 시대가 아니라 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처럼 자유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이 단어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비자유인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유의 때가 된 것을 예수님은 선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처럼 자유의 때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자녀로 회복되는 때 말입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처럼 억압받고 고통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우리의 주권을 회복하여 광복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바로 선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개인적인 삶에는 이 선교가 있어서 제 개인적인 삶에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선교사의 비전을 품고 있고 지금까지 준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저의 경험에 모든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1월 달에 우이제일교회 고등부 소속으로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가게 된 동기는 간단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를 지도하셨던 최성용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고등부를 담당하고 계셨는데 저보고 한번 가보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경비가, 우리가 같이 모았던 경비가 100만 원 정도 되었고 고등부에서 70만 원, 개인 경비 30만 원을 모금해서 그렇게 가는데 최성용 목사님이 저에게는 100만 원 전액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장학금으로 받고 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선교에 대한 이해와 지식도 없이 갔습니다. 어떠한 훈련도 받지 않았지만 가게 될 수 있었고 그저 저는 외국에 나간다는 사실만 가지고 나갔습니다. 교회에서의 제 삶이요, 말 안 해도 아시죠?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 많이 계셨습니다. 네, 열심히 하지 않았던 학생이었습니다. 11시 예배였지만 고등부에 3부 예배 여러분들 한번 고등부 11시 예배 가보셨습니까? 앉아서 예배 드려야 돼서 다리가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꾀를 내서 매번 30분쯤 이렇게 늦지막히 갔던 학생이었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지금 열심히 이렇게 찬양하는 학생들 보면 참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상황 속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했습니다. 처음 외국 경험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함께 한다는 것이 좋아서 여러 가지 많은 풍경도 보고 좋았습니다. 정기재 목사님과 박성주 선교사님도 이렇게 뵙고 인사도 드리고 또 여러 선교지를 방문해서 예배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곳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곳은 바로 빈민가였습니다. 이게 좀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이 공공의 일을 잘 안 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일은 좀 열심히 하는데 반해서 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잘 안 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이렇게 주변에 쓰레기가 있어도 그 누구 하나 잘 치우지 않고 그저 그렇게 쌓아진 대로 살아가는 그런 약간 그 마을 그 어떤 문화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그런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충격적인 것은 그 쓰레기 더미에서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쓰레기 더미를 뒤져서 이렇게 먹는 아이들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일부는 그 배고픔을 잊고자 마약과 흡연을 하면서 환각 증세로 그 배고픔을 잊기도 하는 아이들도 보았습니다. 1페소, 아주 적은 돈이었어요. 제 주머니에 분명 1페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줄 수 있었어요. 줄 수 있었고 그 돈으로 충분히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사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귀에 들리는 음성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음성이었냐면, 내가 주는 이 주머니에 있는 1페소, 그거 하나 주는 것은 유효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는 것은 무한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줘야 되지 않겠니?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무한한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엔 몰랐지만 돌아와서 성경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것이 성경에도 그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을요.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속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는 한 1페소, 이것을 먹는 것은 다시 목마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는 것과 같은 그 진리의 말씀, 그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그날 밤 내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와서는 새벽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과 그 은혜는 저의 진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수능 준비 열심히 해서 대학 가야 될 나이지요. 근데 저는 제가 가고 싶었던 비전은 체육 선생님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 앞에 가서 그 체육학과를 이렇게 사진 찍어놓고 책상에 붙여놓고는 난 여기 체대 갈 거야, 이런 이제 그런 학생이었는데, 그때부터 저는 제 비전과 진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제 비전은 필리핀 선교사로 가야지라는 것이었습니다. 무한한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것이, 전 고등학교 3학년 1월 달에 주님을 만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학교를 세우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학교를 세운다면 그 모든 땅에 있는 청소년들이 변화되지 않겠느냐 하며 그런 비전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는 그 꿈이 유효합니다. 지금은 대학 총장이 되는 것이 제 꿈이고,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벽하게 구현하는 학교를 세우는 것이 제 비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그 학교를 세울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람을 양육하고 제자 삼아 보내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저는 우이제일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초등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전도사, 강도사, 목사를 지금까지 주신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요, 저희 제자들이 저보다도 더 훌륭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제자로 거듭나는 것이 제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이루실 그 다음 세대에 대한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저는 간구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목표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들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을 때에 그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저는 보여주고 싶습니다. 현지 선교사님들과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곳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곳에요, 차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숲을 헤쳐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지의 원주민을 이제 방문하는, 한 차례 방문하게 되는데요, 제가 그래서 매우 위험하지 않겠느냐,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인데 위험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하니까 거기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께서 앞에 이전에 작년에 한 팀이 처음으로 다녀갔는데 그 팀들이 다 이렇게 나무를 베나갖고 이제 길은 이제 만들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너무 위험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셨고, 거기서 얻어오는 것이 더 많을 거다, 또 이런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눈에 경험하는 것, 또 눈으로 본 그 경험은 아마도 삶을 변화시킬 것 같습니다. 선교는요, 바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으려고 가는 것이라면 차라리 여행을 보내겠지요. 그러나 우리 가슴 속에 무언가, 우리 가슴 속을 움직이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를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먼저 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발걸음, 바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자들에게 바로 그것을 경험하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입니다.
무엇인가 억압돼 있고 자유하지 않은 모습, 눌려 있는 모습,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단순히 변화되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여러분들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으로 무장하여 그것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말씀의 능력의 삶을 우리는 맛보았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우리는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한 번 더 계속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회개하라 라는 말 때문에 돌아와라, 뉘우쳐라 하는 말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사 그들을 고쳐서 회복시키겠다라는 자기 선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이 말은 내가 너희 백성이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너희를 내가 고쳐서 회복할 거야 라는 예수님의 선언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의 창조 목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녀로 내가 너희를 불렀어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교의 시작은요, 바로 이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보면 나인성의 한 과부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 과부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남편이자 아들이었던 일평생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자식이었는데 그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는 장사를 지내지요. 관에 그 아들, 죽은 아들을 놓고 이 성 밖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무리가 지어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맞닥뜨리게 되지요.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에 관에 손을 대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관에 있는 그 아들이 일어났고 말도 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를 그 현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유대교의 전통에 따르면 예수님은 지금 두 가지의 잘못을 하셨습니다. 어떤 잘못을 하셨냐면 절대로 죽은 관에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이 유대교의 정통법입니다. 부정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그 곡하고 있는, 울고 있는 그 나인성 과부를 향해서 울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또한 유대교 정통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를 위해 같이 울어주는 것이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시체에다 대고 일어나라, 결국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문맥상 잘 보면 중요한 한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누가복음 7장 13절인데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런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슬피 울고 있는 그 과부를 보시고는 바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갖게 되신 것입니다. 그때에 바로 생명과 부활의 기적, 그것을 이루기 전에 바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시작은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행위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선교는 이것이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전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문 밖에서 나가서서 여러분들 사람을 만나시지요. 만약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교회 한번 나가지 않을래? 이 말이 저절로 전해지듯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바로 그것이 시작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병이어 사건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들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날이 저물어 갑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허기가 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심리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난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민망히 여기사입니다. 여러분, 민망히 여기다라는 것은요, 어떤 뜻이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백성들을 향해 바라보시면서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만큼 그들을 향해서 바라보는 그 마음이 참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배고픔에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을 겪을 만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 그것에서부터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누가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특별히 사도로 부름받은 자도 아닙니다. 어떤 선교 사역을 위탁받아서 나간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그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선교사가 되느냐, 누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선교사요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선교사가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자입니다. 둘째는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을 가진 자가 바로 선교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바로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렇게 소개를 하려고 애끓는 마음, 그것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선교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속에서도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일터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의 학교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로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교사로 살아갈 때에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삶의 터전 속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를 알고 있었던 바울은 로마서를 집필하면서 그 원리를 로마서 전체를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몇 장까지 이루어져 있죠? 16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에 해당하는 내용은 바로 복음의 뼈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의 뼈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등부에서 이 예배를 열 때에 이렇게 이 성경 한 구절을 읽게 되는데요. 로마서 12장의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1장부터 11장은 바로 복음의 뼈대를 말했다면 이제 그 복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삶의 형태를 12장부터 15장까지 기록해 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결국 복음을 알고 있는 너희들 형제들아,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해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몸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가는 삶 속에 너희가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죽은 제사를 드렸으나 이제는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몇 장이 남았습니까? 16장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16장을 가리켜서 왜 사람 이름들을 쫙 썼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복음의 내용을 담아내기에도 아까운 그 본문 구절 속에 로마서 16장은 약 37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거든요. 왜 37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을까라는 것인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앞에 혹시 띄워주시나요? 로마서 16장 1절. 네,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1절을. 네. 내가 겐그레아 교회,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자, 37명 중에 한 사람을 먼저 소개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뭡니까? 베베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2절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해설이 나오는데,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그 베베를 보호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같이 동역자였던 그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적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의 삶의 형태로 나타났던 그 선교 현장에서 바로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들이 되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베베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혹시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요 가까운 데에 절이 하나 있죠. 도선사라는 절이죠. 베베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도선사의 주지 스님 정도 되는 사람이 자기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이 너무 귀하고 독자인데 이 아들이 나와 같은 스님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최고 동자승이라는 이름으로 지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어떤 우상의 이름을 따서 그 우상처럼 되고자 하는 이름으로 지었던 것입니다. 이 베베라는 것은 당시 로마 교회에 살았던 그 지역의 신 중에 신의 이름을 따서 베베라고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베베라는 사람의 가정이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그 우상이 들끓었던 지역에,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랬던 베베가 바로 바울과 동역자가 되어서, 심지어 바울은 보호자라고 표현하기까지 그가 그렇게 생명을 변화되는 사람이 되었음을 그는 로마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명만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부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존재는 어떻게 나에게 도움을 줬는가? 4절에 보니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37명의 이름을 다 보지 않아도 그들은 바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짧은 설교 시간에 왜 이것을 이야기했겠습니까? 우리 중등부가 나아가는 것, 중등부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도움과 이 37명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바로 선교 사역을 이뤄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으로 무장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의 형태로 살아가면서 바로 동역자 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등부는 이제 준비합니다.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고자 합니다. 어린 제자들이지만 그 안에 있는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그 땅에 우리가 뿌린 씨앗들이 자라 열매 맺기를 위해 말입니다. 그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와 간구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에 증인된 자들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저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바울도 혼자 감당할 수 없었기에 37명의 동역자가 바로 바울의 선교 사역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처럼 늘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실 때에 주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이제 선교사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일어나 말씀에 증인된 삶으로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전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 선하신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1차, 2차, 3차 옥중에서까지 복음을 전하기까지 그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는데 이제 주님,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형태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리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